예, 참 아버님의 일본 유학 시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을 통하여 참 아버님은 원리를 분명하시고 심신훈련과 아울러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서울에서 공부하던 시절 일제의 황민화 정책 기도가 점차 극으로 치닫던 참담한 현실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아버님께서는 적국을 바로 알아야 그들을 극복하고 장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작정하셨던 일본 유학을 추진하셨습니다. 1941년 3월 31일 서울역에서 경부선 히카리호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내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하면서 울면서 일본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홍수건을 건네주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냐고 하며 위로해 줄 정도로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4월 2일 부산 부두에서 삼엄한 일본 경찰의 조사를 거쳐 부관 연락선 소케이 마루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도쿄에 도착하신 참 아버님께서는 4월 초 와세다 대학 부속 와세다 고등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이 일본 유학 시절에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원리 구명과 심신훈련,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유학 시절 내내 제1한인유학회 한일운동 주동자로서 지하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로 치조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일경의 한인 유학생 단속이 급격히 강화되던 상황하에 여주의 감찰 대상으로서 형사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매달 한 차례는 경시청 산하 도스카 경찰서에 소환돼 치료를 받으셨고 항상 행방과 일상 정태에 대해 감시당하셨습니다. 방학 때 한국으로 오가실 때에도 일본 경찰 조직이 제일 먼저 알았으며 부두나 정거장의 개찰구에서는 사복 형사의 마중을 맞이하곤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진리 말씀에 대한 규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종교 서적과 철학 서적을 탐독하셨고 정치 경제학과 친구와 공산주의 사상을 놓고 격론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 유학 시절 수행 표어는 우주주간 발하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였습니다. 식욕과 성욕, 수면주간 등의 훈련, 일시의 웃음을 멈추는 훈련, 간지럼을 참는 훈련, 보고 싶은 것을 참는 훈련 등을 거듭하셨습니다. 인정을 물리치고 천정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온갖 고락을 경험하고 최저 생활을 하는 등 모진 수련을 거치셨습니다. 혁명적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한계선을 돌파하고 목적 지점까지 가시고자 만사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셨습니다. 비록 일본이 원수나라이지만 원수나라 사람을 형님같이 부모같이 사랑하고자 하셨습니다. 굶주린 친구들을 먹여주고 노동을 해 번 돈으로 고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주시기도 했습니다. 천태만상의 인간생활을 연구하고 체험하셨습니다. 노동일, 목수일, 농부일, 목동일, 어부일, 염전일, 탄광일, 숯굽기, 회사, 급사, 고관의 비서 등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제2의 3.1운동 어떤 걸 하려고 모임을 가졌었죠. 걔네들이요 얼마나 심하든지 한국 사람인데 다니면 꽁무니를 떠야 돼. 유학 시절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유학생활 초기 와시다 대학 한인유학생회 역전회라고도 하는데 한인유학생회에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일경의 입회 감시 아래 민족애를 피끓게 하던 포부스린 노래로 환영회 등을 긴장시켰다고 합니다. 건축공학과 동기생이었던 엄덕문 씨는 그 장면이 인상 깊어 참 아버님과 동역자가 되었고 그 일 뜻깊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증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덕문 씨가 아버님에 대한 증언한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1943년 10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전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수많은 학도병들을 정원하게 되었고 학살병도 단축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1943년 9월 30일에 조기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조기 졸업을 한 뒤에 원래는 곤론마루를 타고 귀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귀향 일정을 알리는 전도를 치고 생신일에 도쿄의 메트소에 들어서려 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마음이 불안하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이 깊은 벼랑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출발을 보류하시고 돌아서서 모처럼 친구들과 함께富士山을 오르셨습니다. 655명을 태우고 떠난 곤론마루호가 해상에서 미군 잠수함을 의뢰해 뭉근게 침몰했고 생존자는 주 72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이어리 신문 1943년 10월 8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모님께서는 혼비백산 꽃바지 바람에 맨발로 20여리를 달려 정주업을 왕래하며 수소문하셨다가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 조회해도 결과를 알 길이 없자 반실신 상태가 돼 전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일 후에 삼아버님께서 무사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발바닥에 아카시아 가시가 박혀서 골명 사실을 알아차리게 될 정도로 정신없이 며칠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삼아버님께서는 퇴고하시면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일본에서 만 2년 6개월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43년 10월 중순에 귀국하셨고 서울에 있던 가시마구미 경성지점 경비부에 의무 취업을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참 아버님을 위해 하늘이 준비했던 여러 지도자들, 내적인 중심 인물들을 찾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1943년 10월경 흑석동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기도 경찰부 특별고등경찰 형사들에게 연행되셨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항일 지하 운동을 벌인 혐의로 붙잡혀 가신 것입니다. 그 후 이듬해 2월경까지 물먹이기, 비행기 타기, 두 다리 무릎 안쪽 양오금에 목봉 끼워 관절 뼈를 때리기, 손톱에 전극을 끼우고 전압 가하기 등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삼아버님께서는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하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한민족의 비참함을 체험하고 원수 사랑의 강도를 감정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경기도 경찰부 순환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 뇌를 맞고 피를 토하면서도 잘 맞았다. 역사적인 원한을 인류를 대신해서 맞았다. 내가 맞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석방된 뒤에 흑석동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평소 하나님에게는 원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를 하늘 뜻을 놓고 용서하셨고 해방 후에는 쫓기는 입장이 된 일본인들을 몰래 불러 일본으로 피신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남몰래 한강변을 찾아 비통한 심경에 젖어 오랜 시간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한야를 더듬으시면서 키우셨던 나날의 깊은 심정세계를 장문으로 기록하신 소중한 일기장을 손수 소각하셨습니다. 일기장에 수많은 지인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로부터 지인들이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 계신 동안에 고문 여파로 한동안 혈변을 보실 만큼 후유증으로 심하게 고생하시며 요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시마구미에 복직하시고 흑석동 이기봉 아주머니 댁에서 8.15 해방 무렵까지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공식 노동 출발을 위한 내적 준비를 완료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 천명을 받으신 이후 한국 해방 때까지 10년간 내적인 준비 노동을 끌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성삼은 함께 일할 대상, 즉 상대기대가 마련되어야 하기에 그전까지는 원리의 어떤 부분도 발표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준비 과정에서 묵묵히 민족 해방의 날을 기다리시며 하늘이 준비한 선미 기도를 찾아 여러 지하 교회를 작사하셨습니다. 1943년부터 홍례시 생을 면밀히 파악하셨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목사, 부흥사들과 신령 교단들을 합방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위치와 사명의 격투를 점검해 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참 아버님의 성행노동 중에 참 아버님의 학창시절과 일본 유학시절 수준의 강의를 시청하셨습니다. 다음 아버님의 강의는 3강에서 계속되고 이번 시간 이후에 참 어머님의 생애노정 탄생과 배경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